예, 한계를 깨는 하나님, 한계를 깨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그 영광을 되게 추구합니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인간이 뭐 결단 내리고 자기가 뭐 작심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멋지게 살라고, 이렇게 화려하게 살라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미기도 하고 뭐 되지도 않는 꽃도 머리에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발버둥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빠진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굿 빼기 하나님은 제로예요. 이게 뭐 공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썼어요. 그죠? 굿 빼기 하나님은 제로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이제 대배를 하는데, 모세 믿음 얘기하기 전에 모세 부모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또 하나는 모세가 어떤 믿음인가. 다윗은 슬쩍 빠졌어요. 그죠? 한 이름만 한번 들어가 있고,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는 이제 점점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은 모리아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흐릿한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이제 모세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게 믿음이다.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른 사람들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모세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면 나띵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3절에 나오는데, 뭐 모세 석 달 동안 숨겼다, 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세상의 인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우린 참 궁금해요. 그 애굽에 정착했을 때 요셉에 대해서 아시죠?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될 직전에 놓였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죠. 칙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이겨냈으니까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나라 살리고 주변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요. 그래서 뭐 버금술에 타고 다녔다, 뭐 이러고 뭐 온갖 특혜를 다 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살게 했다. 뭐 다 특혜가 있거든요. 근데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는 핍박이 오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영원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죠. 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죠. 5년 전에 권력 있던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고요. 또 지금 권력 있는 사람 또 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권력이 있다 그럴 때, 아, 저거 오래 못 가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있다 그러는 거, 우리 옛날에 재벌 그 판단하는 거 봤잖아요. 한 20년 전에 재벌이 지금 아닌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년에 그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축구 되게 잘했대, 지금 헛발질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인정해주는 바로 왕,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간이라도 다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왕이 일어서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옛날 성경은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그러는데, 이거는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의 외모가 뭐 태어나자마자 예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도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둘째는 못 봤고 첫째는 봤어요. 기대했습니다. 애가 그냥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안 예뻐요. 일단 주름이 있고, 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새까만 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하얀데 그때 새까맸어요. 그리고 뭐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머리털이 많은지 ET 같았어요. 그래서 안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만 안 예쁜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딴 애들도 봤는데 하나도 안 예뻐요. 지 부모만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안 예뻐요. 애가 뭘 예뻐. 태어나자마자 새까만 그 핏덩어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예뻐. 강아지가 더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럼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에 100일이 안 됐는데 뭐가 예쁘겠어. 이거는 아름다웠다는 건 뭐냐, 외모 얘기가 아니라 사랑스럽다 그 얘기죠. 그죠? 그 믿음이죠. 이 생명인데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이에요. 부모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 걸고 이 아이 지키겠다 하나는 결단이에요. 이 부모의 믿음 갖고 있는 부모의 결단이라고. 믿음의 결단, 사랑의 결단. 이게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결단이죠. 목숨 걸고 한 거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도 이런 결단하면 되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굉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대단해 보이는 결단이 얼마 갔어요? 석 달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뭐 인간이 대단한 결의하고 힘 있다 그래봐야 석 달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모의 이런 대단한 결단이 모세를 지켜준 게 아니고 갈대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모세 부모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막 결단하고 특별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결단만 해. 맨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뭐 이러고 뭐 본 척도 안 하지만 그죠?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내 힘 갖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결단, 하나님 없는 결심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진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모세의 믿음인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믿음이 선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편안함을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선택도 하나님 없는 이 대단한 선택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기 딴에는 선택을 했어요. 고난을 선택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그 나가봤더니 뭐 히브리 사람 핍박하는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모세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작이 살인부터 시작해요. 죽였어요. 우리 모세가 살인했다는 거 잠깐만 쉽게 넘어가. 사람 죽였다니까. 때려 죽였어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때려 죽였대. 뭐로 때려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했겠죠. 나는 드디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뛰기 시작한다.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은 또 이제 한마디 하죠. 그죠? 야,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목숨 걸었는데 너희들은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해? 우군끼리 싸우면 어떡해? 막 그때 그냥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원래 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노가 많거든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어저께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 우리 리더로 삼았니? 그 안 먹히지 하나도. 이제 탈로 되었다, 들통났다 그러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의같이 보이지만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의예요.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선택을 해봐야 하나님 없는 선택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뭐 40년 동안 하는 일이 뭐였죠?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의 깨는 거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한 게 아니죠. 뭐 그 자아 죽이는데 40년 걸렸으니 여러분들도 자아가 강하면요 자아 주는데 40년 걸려요. 근데 지금 나이가 60인데 어떡하나? 100세까지 자아만 죽이다 끝나겠네. 그죠? 더 즐긴 사람은 한 60, 모세니까 40년이지. 여러분 같으면 60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40인데 어떡하나? 100세까지 자아만 죽이겠네. 그러니까 자아가 빨리 죽는 게 좋겠죠. 이게 죽이는 거라고. 40년 동안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남자가 자아 제일 많이 죽는 건 처가살이거든요. 처가살이 40년 해가지고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80세 부르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 간대.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내가 누구 간대. 우리도 맨날 뭐 하라 그러면 자기 쳐다봐요. 자기 중심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 뭘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된대. 이거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매달 선교를 가냐. 내가 꼭 내가 다 가야 돼요? 선교 옵션이 있으면은 다른 동역자들은 없어요? 다른 동역자가 가게 하든지 갈 수 있도록 돕든지 기도하든지 그러면 되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또 가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내가 누구 간대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물으면 안 되지. 너 아직도 40년 훈련받고 다 아직도 모르니. 마지막 레슨이 뭐예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말귀 못 알아듣겠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결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우치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거 붙들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신약의 백성이 우리 얼마나 좋아요. 복음 증거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우리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모세보다 나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선택인데 그 선택에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또 다른 좀 작은 거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는 선택이 돼야 돼요.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자꾸만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꿈이 막 설레이죠. 뭐 신혼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뭐 잘 되고 돈 벌고 뭐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봐야 석 달 가요. 석 달. 뭐 둘이 얼굴 쳐다보고 뭐 맨날 웃고 뭐 이래봐야 석 달 가요. 넉 달째 되면은 지겨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가야 선택도 가치가 있는 거고. 모세 부모가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깨우쳤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런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해보라고.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라고요. 다 해봐야 삽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지금도 맨날 기록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자기가 뭘 했대 맨날. 뭐 무슨 목사들도 맨날 뭐 지가 뭘 했대. 뭘 결단을 내렸다 그러고 뭐 희생했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하려면 내가 세져야죠. 그죠? 그 바울도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뭐 자꾸만 육체 가시도 없애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성장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성장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성장해야 뭘. 성장이 뭔데요? 내 파워가 세지는 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장이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게 성장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또 요약해 주잖아요. 내가 좀 나열해 줄까? 약한 것, 능욕, 핍박, 뭐 박해, 공고 이런 거 오히려 기뻐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오히려 이런 거 있어도 다 하고도 남어.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약함, 능욕, 그다음에 공고, 궁핍, 박해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약할 때 기뻐한다는 게 뭐 약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런 거 관계 없어 이런 얘기죠. 이런 거 관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계산해 넣고 뭘 하라 그러면 못 한대. 맨날 못 하는 이유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서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 존경하죠. 그래 더 의지해야지. 근데 맨날 못 한다는데 내가 돈 없어 못 한다고 힘 없어 못 한다 그러고 듣다가 잠깐 졸려요. 하품이 나오고. 제가 어떤 성도하고 대화하다가 딴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겨워서 그래. 들을 같이 듣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그거 준비한다 그러고 뭐 결국 뭐 돈 준비하겠대. 뭐 자기 도와줄 사람들 뒷 정리하겠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준비고 정리예요. 그럼 나머지 다 되는 거죠. 모세가 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스펙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 붙들고 간 거죠.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차라리 못 알아들을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도 그거 하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신다. 그거 하나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르죠. 모세 전반기 이렇게 나고 후반기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이것도 어린 양의 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바로가 강팍해서. 세상 원래 강팍해요. 그래서 안 보내준다고. 이 10가지 재앙에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그랬죠. 강계 이파수 강이 면에서 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수역, 동물 전염병, 도구 황캄장,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그리고 장자.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세계 교인이잖아. 내가 외우는 같이 외우면 좋죠. 그래 충돌이 안 일어나잖아. 여러분이 딴 걸로 백날 외워보면 잠깐 저는 계속해서 강계 입하서 도구 황kam장 그럴 건데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러니까 자아를 버리고 따라와요. 그냥 이렇게 강계 입하서 도구 황kam장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완악함 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은 장자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 죽인다는 거. 아, 나는 이 재앙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장자거든요. 이게 막내는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막내는 해당 없어요. 근데 이것도 뒤집어 얘기하면 장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장자에게 달려 있다. 장자 죽이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이게 아니죠.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되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 6월절이잖아요. pass over. 여기 만약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겁이 나가지고 나 니네 집에 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잖아요. 너희들이 뭘 잘 살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야.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 보는 거야. 아, 이거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피 보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구제한다, 뭐 난리치고, 뭐 윤리 실천이고 어쩌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백날 해봐야 주님은 시큰둥하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는 니네가 깨끗해 얼마나 깨끗하냐. 니네가 뭐 도덕적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뒤집어 놓고 보면 뭐 잘난 게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순결하는 사람을 쓰신다. 아유, 그럴까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 중에서 쓰고 싶은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착 갖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쓰시고 싶은 사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빨리 인식하고 무자격증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죄인인데 뭐 아닌 척하지 말고요. 그래서 6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신약에 와서는 명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놓고 보세요. 이게 피 싫거든요. 피 바르면 피 비리느라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재밌어가지고 오래 놀고 있어. 그럼 다 죽었어요. 그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뭐 훌륭해봐야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 발버둥 그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주는 거는 왜 모세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교회에서도 뭐 자기 노력해가지고 뭐 100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0일 동안 뭐 잠도 안 자고 충성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인데 십자가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자기 힘만 의지해요. 한 사람은 100일 동안 판판히 놀기만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죄인임을 깨닫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구원했죠. 우리도 지금 출애굽이 필요하죠. 내 삶에서 구원받기 필요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술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조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제발 그 잔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아요. 전술을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직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조직적으로 맞는 수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 의지해야 돼. 십자가 의지. 그러면 돼요.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움직이는 거고, 교회는 생각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큰 사업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사업이 돼야 돼요. 십자가 의지하고 하는 사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가정도 해보셨죠? 뭐 자식 교육 잘할 것 같이 보이죠? 아, 애들은 뭐 교육으로 돼.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똑똑하다 그러는 여자들, 뭐 교육에 대해서 대가라 그러는 애들 지금 다 망나니 키우고 있어요. 지금 맨날 눈물 흘리고 있고, 맨날 집 떠나가지고 가출하고, 뭐 도라마 봐주고 뭐 이러고. 그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자기 의지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자식에서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한다고. 여기 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지. 큰 소리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돌이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게 됩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없는 건 nothing. 십자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다.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부터는 공동체 다 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온 가족이 나오는데, 근데 온 가족이 뭐 애 하나밖에 없고 셋밖에 없어. 그러면은 온 가족을 좀 넓히세요. 그죠? 옆집까지도 온 가족으로 해서. 그리고 팀도 전부가 다 나오게 하고, 하여튼 전체가 다 나오는 사람들, 하여튼 이 공동체를 전체를 살리겠다고. 직장도 아주 큰 규모가 아니면 직장 사람들 다 나오게. 그런 거 한번 해보면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혼자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이 바뀐다고. 모세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공동체를 구원했던 모세의 능력. 지금 부모가 애 하나 살린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요. 이런 모세의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 붙들면 공동체 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든 크든 공동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했습니다.